함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보면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나쁘부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그런 많은 비판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무디어져 있고 무감각해져 가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이게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우리 사회가 더 포악해져서 자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다루어진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가 종교를 향해서 갖는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악하고 또 때로는 나쁜 짓도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그래도 종교는, 그래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나, 좀 이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치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영 미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면 비판도 하지 않겠죠. 얼마 전 노회가 있어서 참석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다른 여타 노회에 비해서 관계들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평화로운 편에 속하는 노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회에 올라온 안건 중에 성도 간의 형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 성도를 고발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서 훨씬 높은 윤리적 의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이런저런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의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부둥치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꼭 그러하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또 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요즘 제 아들 제시우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6학년이고 13살입니다. 13살 맞죠? 아빠, 조금 전에 그 말 하셨거든요. 그 말 도대체 몇 번째 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요즘 부쩍 자주 제에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알아들었으니 잔소리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꼰대 아빠로 지금하는 겁니다.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죠.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아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게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느껴갑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게 자식들과 싸우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신명기를 쓴 모세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 그러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계명을, 명령을 좀 제대로 지키면서 살면 안 되겠니? 제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새기고 행하면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신자는 다시, 거듭 신자, 재신자이고요. 명자는 목숨 명자인데 명령할 명자로 됩니다. 기자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런 이름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왜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친히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외면하며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다음 세대마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은 실패했어도 자신마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둘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계시하셨던 명령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신명기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은 원래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어디 나옵니까? 20장에 나오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시내산 불 속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직접 듣는 가운데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10개의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마음에 여러분 잘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이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 마칠 때 혹은 시작하는 어느 타이밍에 십계명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읽고 하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최근에 이렇게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펼쳐보시죠.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있죠.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성경 방송가 맨 뒤에 앙커지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큰 글씨만 같이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띄우지 않습니다. 제 이름부터 시작.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이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계명만 기억하면서 평소에 참 잘 지키며 살아도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먹을 일을 별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서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그 약속을 깨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꼭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저 밖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5장,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바다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했었지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심히 직접 읽으며 깨닫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좋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있죠. 이처럼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5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이든 사상이든 세계관이든 이념이든 자본이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모든 관계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복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읽기를 결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울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듣지 않고서 행하는 것은, 읽지 않고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듣지 않고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 행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불행해집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제 멋대로 살게 될 뿐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절대적인 기준 말이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손으로 펼치지 않고 눈으로 읽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턱도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출애굽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듣기인 것이죠.
자녀들을 향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이때 들으라 라는 이 표현에는 잘 듣고 좀 시키는 대로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제발 좀 나의 명령을 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니? 제발 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대충 근성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4, 5절 말씀을 6장 4,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십시다.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우리 함께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화면에는 성품을 다하고 되어 있는데 무슨 버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뜻을 다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고대 근동 자료들을 살펴보면 각각 지역이나 도시마다 야훼, 여호와가 각각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를 통해서 가나안 혼합 종교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 제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제발 좀 하지 마라.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교회 나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걸 잘 못하죠. 움츠러들어서 저 교회 땅에 보셨어. 됐는데요? 아, 예.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온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원주의가 혼합 종교가 그들의 주장이 우리의 마음마저 마구 흔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주저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래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부분만은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구원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한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듣고 행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새긴 내용이 삶 자체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배출하는 것이 달라지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반복하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안에서 누웠을 때나 집에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불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빠, 그 말 100번도 더 했거든요.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엄마, 성경 읽어라, 교회 나가자,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 이제 그만하시죠. 자녀들에게 이런 불평 섞인 말 듣더라도 용기 내서 계속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시우가 한 달 어간 전에 미국에서 한 4주 지내다가 왔었습니다. 미국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제 할아버지니까 제 아버지죠.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제 아버지는 얼마나 생활이 반듯하신지 생활, 요즘 친구들 말로는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새벽 기도부터 해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방학이 되면 아침 일찍, 우리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는 뭐 새벽 기도 데려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을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우가 미국에서 지내는데 아침 한 9시, 10시쯤 되는 시간에 전화를 하면 시우가 자고 있대요. 아버지 깨우시죠? 하면 손주는 못 깨우겠다. 자기 자식에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면서도 손주에게는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손주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윽박질러서 될 일은 아닐 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8절, 9절에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문자적 의미로 읽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상징적 의미로 읽힙니다. 함께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으로 베어 뼈를 삼으며 내 눈알에 붙여 뼈를 삼고 또 내 짐승을 쪄 아브라함의 뼈를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달고 또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문 기둥이나 대문이나 현관문에 그 말씀을 써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실행해도 좋겠지만 그 의미를 실천적으로 새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활동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따라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고요. 또 자녀들을 향해 내뱉는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공감과 감동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실 별로 인기 없는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가짜 길이고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영적 채널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는,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즐겨보는 채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아, 선아, 누구 생각요? 당신 생각. 사랑하는 그의 생각에 사로잡혀 온종일을 지내게 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삶의 주파수를, 영적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꼭 그렇게 합시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대로 집에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자는 말보다, 함께 예배드리자는 말보다 스마트폰 그만 만져라, TV 그만 봐라, 방에 가서 숙제해라,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는 꼰대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아빠는 하면서 억울해하는 아들 항변 앞에서 참 부끄러운 아빠입니다. 스마트폰을 만지고 검색하고 있으면서 지우야 스마트폰 그만해라, 들어가서 숙제해라, TV 보고 있으면서 지우야 너 TV 그만 보고 빨리 들어가서 숙제해라, 이렇게 하는 아빠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의 식탁에 날마다 오르게 합시다. TV를 시청하고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노력합시다. 분명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든 것에서,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 들으라 이스라엘 멜로디도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 찬양 팀싱어들이 돌린 노래로 부르니까 가사가 헷갈리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 메인 주 멜로디는 우리 지환 형제가 이렇게 쭉 끌고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환 형제를 따라서 부르시면 되고, 예, 우리 또 다른 싱어는 아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돌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 가사를 잘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